10월 15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내와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육, 경제, 또 모든 시스템,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없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얻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만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선하지 못한 행동까지 하면서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2장 9절에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여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고 그냥 만족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두 번째 파트를 통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서 나와 빛으로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 쉽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지금 당장 쉽게 기쁨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하려고 육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든 모든 제도들도 철저하게 잘 따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 성별,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이겨내는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2장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부당한 처벌, 부당한 대접,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핏대를 세워가며 싸우고 변명을 하고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모함했던 사람의 잘못을 같이 지적하고 험담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20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선 말기처럼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미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떠한 형태든지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주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때로는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항상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혹시 우리의 실수가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을 통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셨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욕을 당하셨지만 단 한 번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변명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사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은혜를 입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말씀인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아내분들이 남편들보다 못나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편들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철저하게 유교 사상에서 교육받으며 자랐던 시대에는 그냥 무조건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들이 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살았었습니까?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집 밖으로는 여자들의 내는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항상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고, 시집 가서는 혹시 아들이라도 못 나오면 집에서 내쫓김을 받던 시대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헌금도 조금 내고 또 봉사하러 외출도 자주 하게 되면 남편들에게 항상 한 소리를 들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었죠. 심지어 남편들이 매를 맞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에 남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무조건적으로 남편들을 순종하는 일은 더 이상 이 시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의 남편들의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예상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기 위해 이 내용을 편지에 이렇게 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시대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과 조금 달랐던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이미 다 성인이 되어 결혼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당연히 남편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믿는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가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앞서 말한 내용들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바로 3장 1절에서 나오듯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3장 1절에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말로써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아서 그 남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아내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세상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결혼을 하고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을 함께 지냈지만 지금까지도 아내가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할 만한 이유를 단 하나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만한 모습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순종을 하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 즉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아내들이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이 그 고난을 담당하신 것 같이 아내들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영적으로 불쌍히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남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록 억울하겠지만, 비록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비록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성분들이 3, 4, 5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큰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말입니다. 존경은커녕 자녀들보다 더 뒤치다꺼리를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남편의 신앙을 위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남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3장 2절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목적어가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잘못된 해석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분들은 절대로 이 구절을 외워서 분리할 때마다 아내분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의 말씀은 아내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남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그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집이나 다른 세상에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세상에 그리고 남편들에게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정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3장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정결한 모습을 남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헝클어진 머리로 이렇게 파자마만 입고 있는 아내보다는 또 당연히 머리를 잘 정돈하여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꾸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아내가 항상 잘 꾸미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구원의 목적인 복종이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온유해진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아내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남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남편들이 놀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쉽게 동요하여 어찌할지 몰라 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평안으로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남편들에게 보여주면서 보여준다면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저히 순종은커녕 존경하기도 힘든 사람을 왜 남편으로 붙여주셔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며 매일 아침 눈물로 한탄하며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바꾸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누구와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편들을 보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남편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 세상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완벽한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좋으면 저게 싫고 또 저게 좋으면 이게 싫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남편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찾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현재의 남편들에게 눈을 돌리시길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분들 계속 아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만을 전해서 너무 서운하시죠? 아니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계속 제가 말을 하니까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좋으신가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지만 남편들에 해당하는 말씀만을 준비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신 아내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남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정말로 존경받게 될 남편들로 변화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남편을 그 대상으로 오래전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오래전에 그냥 그저 저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하는데 바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편들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노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받는 것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